며칠 전 저희 한국에 계신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것이 저에게 묻는 첫 마디였습니다. 문득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살 때에 하셨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밖에 나가다 들어오면 아유 추웠지? 어여 들어와. 밥 먹었니? 밥 챙겨줄게 했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밥 챙겨줄게. 이 한마디에 어머니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차려줬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 아주 소박하죠. 시골 어머니의 그 밥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된장찌개, 김치에 나물 정도의 아주 소박한 밥상이 불과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밥상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그 모든 것이 담겨서 있다는 것이죠. 그 소박한 밥상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내리게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셨던 밥상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마음과 정성이 다 담겨진 밥상이 있죠. 성경은 그것을 주의 만찬이라고도 말하고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의 만찬은 식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의 이 밥상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탁을 나누십니다. 그것을 유월절 식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유월절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줄 아니? 우리 조상들이 애국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함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을 주셨단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이렇게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란다.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유월절이 되면 잊지 말고 이 식탁을 계속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은요, 유월절 식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식사와 예수님의 만찬, 주의 만찬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유월절 식사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먹는 식사예요. 주의 만찬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먹는 식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릴 나의 피, 언약의 피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구약의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직접 되사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념하고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만찬부터 이제는 유월절 식사가 아닌 바로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함께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에는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저 우리의 육신에 영양분을 주는 것이지만 주의 만찬은 그 이상이에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그 떡을 우리 안에서 주의 몸과 살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포도주가 우리 안에서는 주님이 흘릴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덧붙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는 다시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이 잔을, 열매를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거지만 더 나아가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천국의 아주 풍요로운 혼인잔치의 식탁을 배설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만찬을 대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공동체 식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성경을 보니까 식사, 만찬 이런 말씀과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고민하다가 가이 워터스라는 분의 이 대목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양한 식사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주시는 복의 풍성하고 은혜로운 특징을 반영한다. 풍성한 식탁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 즉 생명, 기쁨, 평화, 영광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차려주신 이 식탁은요, 아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요, 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식탁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승리의 식탁.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어요. 포도주는 기쁨, 생명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생명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만 바로 참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잔치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천국을요 혼인잔치로 또 다양하게 비유하거든요. 근데 그 혼인잔치의 비유의 다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신 기업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말씀 앞에 보고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너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내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차려주시는 식탁이지. 그럼 무엇을 먹고 마신다는 걸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고 구원의 복을 확신하는 상이고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그런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 식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주의 반찬을 통해서요.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풍성한 영적 양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양식, 택함의 양식, 속죄함의 양식, 거룩하게 하심의 양식,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심의 양식, 생명의 말씀으로 먹는 양식, 이 영적인 풍요로운 양식을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의 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위하여 차려주신 이 풍요로운 복, 기쁨과 평화와 영광을 함께 회복하고 누리는 이런 시간 되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은요 개인이 아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찬을요 커뮤니언이라고 말하거든요. 커뮤니언, 홀리 커뮤니언. 이 커뮤니언이라는 뜻은 교제, 친교, 참여, 연합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커뮤니티 비슷한 단어죠. 공동체를 의미하잖아요.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과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가장 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어요. 여기에 성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하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시오.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해진 교회를 사방에서 모아 당신의 나라에 드리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한 기도죠. 왜? 성찬은 공동체와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지금처럼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항상 하는 일 중에 빠지지 않는 건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떡을 뗀다는 건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는 아직 예배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소가 이렇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성찬 예배를 드리고 신교시로 이동해서 애찬을 나누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함께 방 안에 모여서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애찬을 나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대다수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할 때마다 부유한 사람들이 조금 더 넉넉하게 음식을 챙겨와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음식을 다 든든하게, 동등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섬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식사, 거룩한 공동체 식사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갔던 것이죠.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가 우리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한 몸이 이루어 가도록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참여하다, 참여한다, 참여한다. 참여하여 무엇을 이루어요? 결국 한 몸을 이룬다. 성찬에 다 참여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이것이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성찬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 성찬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초대교인들의 식사와 로마인들이 하는 식사와는 너무나 달랐대요. 로마인들은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요, 적절한 신분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과 같은 상에 앉았어요. 신분과 계층이 어울리지 않으면, 다르다고 생각하면 같은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끼리끼리 식사, 끼리끼리 식사가 로마인들의 식사였어요.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 어떠합니까? 그 식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심지어 주인과 종이,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소외되지 않고 한 상에 앉아 음식을 나눴던 거죠. 당시 로마 사회의 통념, 그들의 가치, 모든 문화와 생각들을 허물어뜨리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로마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의 식탁, 성찬을 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몸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친교는요, 바로 이 거룩한 공동체 식사 시간입니다. 비록 세상의 즐거움도 없고 종교적인 흥분도 뭐 크게 없고 무슨 웃음거리라고 주는 즐거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려 맺어주신 교제의 자리, 바로 이 만찬의 자리, 성찬의 자리야 말로 오늘 우리가 갖는 최고의 친교와 교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개인적으로만 누리는 걸 뛰어넘어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누리는 자여야 하고, 우리 머무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하여 베푸신 풍요로운 영적인 복을, 그 은혜를 저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거룩한 공동체 식사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흘러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